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단을 할 때 그때 개인이나 그 집단의 가치가 뭐냐, 중심 사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도대체 뭘 우선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걸 보게 되면요,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모르지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때 우리 속에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믿음이요, 여러분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단할 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집단 이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요,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바로 그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애굽행은요,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물론 잃어버렸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요셉이요, 애굽에 살아있다,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믿기지는 않았지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죽기 전에 요셉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가산을 다 정리하죠. 가족 70여 명 다 데리고요.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130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이 나이에 먼 곳으로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집단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삐끗하게 되면 더 이상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선조들이요, 애굽에 몇 번 내려갔다가 다 봉변을 당한 곳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바로 이 집단 이주하는데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야곱이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시는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 기회인 겁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요, 이 야곱의 발자국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곧장 애굽으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온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요,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에서 볼 때 애굽은 사실은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사해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쪽인 겁니다. 분명한 게 뭔가 하면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애굽으로 간다고 하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바로 브엘세바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야곱은요, 이렇게 지금 흉내를 만나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뭐 브엘세바에 가서 양식이라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일까요? 브엘세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광야 아닙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2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요,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때 하갈이요,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막 몸부림친 곳이 여러분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야곱이 가려는 방향도 일치하지 않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브엘세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긴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쭉 묵상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창세기 역사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특히 족장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뭐니 해도 여러분 아들을 얻는 일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바로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을 얻은 장소, 기도 응답의 장소가 사실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넓고 그리고 또 복된 장소에 복을 주셨는데 그곳이 뭔가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삭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역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곳이 바로 역시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야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는데 그때도요 하란으로 바로 가지를 않고 브엘세바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요, 만나 주셨고요,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신 경험을 바로 얻게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족장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계시의 무대 아닙니까? 약속의 땅 계시의 무대로 사용된 이곳을 지금 떠나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길이, 내가 떠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기뻐하시는 길인가,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런 의도로 지금 브엘세바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뭡니까? 단순한 장소가 아닌 것이죠. 족장들이 그리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언약으로 바로 복을 주셨던 곳이고요, 특별히 족장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임재를 해 주셨던 임재의 체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정결한 제물로 제단에 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찾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요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면서 이 브엘세바를 찾았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삶의 분기점이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죠.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 평생 같이 살아야 될 partner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 선택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학을 위해서 학과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또 아니면요 직장을 정하고, 아니면요 하던 사업을 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맞을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한번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내 가는 길이, 이 결정이, 이 결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특징이 뭘까요? 이건 이미 설교를 들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께 묻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묻고요, 하나님의 답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한 것이죠. 뻔한 것도 물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러 치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가서 뭘 했습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뭘 했는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야곱이 예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예배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세겜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셨다 예배를 드렸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야곱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뭘로 여러분 이어지게 될까요? 예배는 뭡니까? 삶을 통해서 실제로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하게 여겨서 자녀들에게 예배하라고 자꾸 권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한 것은 억지로라도 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말로만 하고 자기는 예배를 잘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배가 여러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는 통로가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삶을 통해서 배워온 이것을요,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바로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큰 흐름이 있죠,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두 부류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 두 부류가 뭡니까? 예배하는 집안과 그렇지 않는 집안입니다. 아벨은 여러분 바로 예배의 바로 성공자이죠, 여러분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셋이 이어지는데 그 셋이 예배자의 가문으로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최초의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가문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의 두 흐름이고 어쩌면 인류의 바로 두 흐름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예배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 이게 사실 인류를 가르는 바로 영원한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야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로 삶을 이어받아서 이 정말 중요한 이 결단의 순간에 가나안 계시의 무대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 바로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가나안을 뒤로 하고 이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와왔고 예배를 통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묻고 고민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음을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요, 그게 제일 여러분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애굽으로 가기 바쁜데 브엘세바 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나타나 주심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될까요? 역시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쭉 묵상해 왔으니까요. 족장들에게 특징이 뭔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특별한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이 나타나 주심 이겁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늘 나타나 주셨거든요. 어떤 때는 족장들이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때에 나타나 주셔서 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정말 필요한 때다 생각될 때마다 나타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 주셨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 라반의 집안의 분위기가요 이상하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다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또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뛰쳐나온 이후에 라반이요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 대해서 살기를 품고 막 추격하지요. 그때는요 라반에게 나타나 주셔서 야곱을 살해하지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약복강 근처에 왔을 때 형 에서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러분 두려워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아예 보내셔서 막 시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요. 창세기 35장에 보십시오. 세겜에서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말입니다. 살육하는 일로 인해서 디나의 사건으로 살육하는 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그만 풍비박상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야곱이 바로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뭡니까? 그의 방향을 수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셔서 많은 것들을 바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이걸 우리가 평소에 많이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특히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 가능성이 많고 바로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또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집도 있고요 자녀도 문제가 없고 직장도 안정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말입니다 긴장하며 살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요. 모든 것이 안정된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말씀을 붙들고 뭐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평안한 게 여러분 우리에게 좋고 복이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
임재의 경험인데, 이 임재의 경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체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때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다 풀리잖아요, 여러분요. 아직 산적해 있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요, 이 어려운 문제에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잡한 환경 가운데 바로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의 바로 여러분 복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돈이 있는 거 든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 언제 다 날아갈지 모릅니다. 든든한 직장이 있는 것 안전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 내 것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영구적으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그냥 누릴 뿐인 것이죠, 여러분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은 없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것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든 때를 여러분,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음성 임재 체험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입니다. 애굽으로 먼저 향하지 않고 베르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 가지를 약속하는데 이걸 좀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의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두렵죠, 여러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온 가족들을 지금 다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두려운 게 뭡니까? 나이가 130이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두려움은 뭡니까? 격려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급격한 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안정되다 생각되는 것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든지, 아무리 빨리 변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모순이 많든지 간에 이 모든 세상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를 의지하는 자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신 비전이 다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들은요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야곱의 이 70인 가족이요 애굽으로 가서 말입니다.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애굽의 왕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그냥 뭐 상상 그 이상인 겁니다, 여러분요. 왜 이렇게 번성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요셉이 살아있던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요셉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미궁으로 빠지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당장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이루시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도님들 삶을 보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어떤 분은 막 실패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너무 좋지 않는 모습으로 또 옮겨가고 이래야 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 길이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볼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런 실패가 없으면 사람이 여러분 다시 털고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큰 것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나고 난 이후에 많이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아울러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내려가시겠다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하나님만 함께 가시면요 거기는 결코 두려울 것도 없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7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명의 가족이 힘이 아닙니다. 70명의 가족들보다도 하나님 한 분 동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더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놀라운 것은 또 돌아올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잠시 야곱이요 이 계시의 무대를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가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계시의 무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민족을 이루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지금 보장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과 같은 약속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요셉이 바로 이 야곱의 인종을 지켜줄 것이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건요 자식이요 부모님의 인종을 지켜보면서 부모님의 눈을 감겨드리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너를 통하여서 성취되지 못한 바로 하나님의 뜻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무슨 사령관이 임무교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야곱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소망은 요셉에게 넘어갈 것이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축복은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자기 때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침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내가 붙들어 온 것,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야곱에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결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재를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나타나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특별히 이 어려울 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